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가장 자주, 가장 깊게 느껴요. 두 가지 순간에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들어가기 5분에서 10분 전. 봉사자로서 그 시간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시간에 나의 일주일, 어제, 그리고 그 10분 전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저기 서도 될까? 아니면 가끔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때 찬양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전에 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결국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영역에서 오직 나를 1대1로 만나주시잖아요. 마치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찬양, 기도, 말씀이 함께 있는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오늘 귀한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찬양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또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크교회 예배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캠프 리더님들을 통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제 캠프가 나뉘어져 있죠. 신청을 계속 구글로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이유는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함께 또 이제 거리두기와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캠프 리더님들 그 안내에 따라서 잘 또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우리가 또 다시 함께 하나의 예배로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며 또 이 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처럼 오픈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계속 드려지고 있고요. 네, 오프라인으로 드려지지만 따로 주일 예배처럼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 오셔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매일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나아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노크교회 중보기도입니다. 저번 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이 노크교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운영되는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또한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자 우리 중보팀들이 24시간 매일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답시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노크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셔서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서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구나 그것들을 함께 체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됩시다. 네, 세 번째 광고에는 캠프 광고입니다. 네, 저번 주에 줌 잘 하셨나요? 이제 저희 캠프는 이제 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배경을 바꾼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맥북이 미지원이라고 해서 제 얼굴을 바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 주에는 저 이제 승무 캠프 리더님 그 캠프와 함께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또 군인인 태연이도 이렇게 또 군부대에서 함께 우리 GBS를 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오후 3시에 줌에서 우리 함께 캠프 모임을 합니다. GBS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셔서 저는 온라인이 괜찮을까라는 조금 의심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더 집중해서 듣고 빠르게 소통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또 GBS 캠프 리더님들의 링크를 따라 진행이 되니까요. 줌에서 이따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영원 리더님도 계시는데 그때 광고 때 영원 리더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일에 줌으로 만나요. 주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줌. 네, 네 번째 광고는 OPN입니다. 드디어 저번 주 금요일부터 OPN이 온라인 프레이어 나잇에서 함께 오프라인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3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의 4개월 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막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한 40분, 50분 정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서 이게 함께 기도함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간절한 일인지 또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프레이어 나잇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OPN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꿈과 소망에 대한 그런 계속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OPN 때 계속 주제들이 그런 것들인데 혹시 앞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금요일 OPN 때 꼭 오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금요일 OPN 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리고 이 팬데믹 기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함께 묻고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광고입니다. 네, 노크교회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세진이가 저한테 진짜요? 하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썸머 캠프는 8월 22일 단 하루 진행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썸머 캠프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막 물놀이도 하고 함께 찬양도 했는데 이번 기간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어떤 썸머 캠프가 진행될지 우리 또 함께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썸머 캠프 in my pocket입니다. 우리 주머니 어디에나 있는 여름 수련회 가운데 어디에서나 우리 함께 또 노크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부터 2주간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캠프 리더님들 통해서 안내가 나가는데요. 또 썸머 캠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감사함들이 있을지 함께 기대해서 우리 8월 22일에 만나는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소식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선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3장 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야훼이니라. 야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들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민수기 3장은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재미없죠. 사람 세는 게 뭐 특별한 메시지를 찾기도 어렵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쓴 모든 구절은 예수님이 피 흘려 쓰신 구절인데 이유 없는 구절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붙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붙드는 자마다 말씀대로 기적이, 말씀대로 열매가
붙드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라 할지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아야, 즉 불 받아야 쓰임 받을 수 있다, 불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술 취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왜 술 취하는 것이 심각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해도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수를 센 겁니다. 남자 수 센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들 있죠. 12지파들은 수를 셀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20살 이상 된 놈으로만 세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나이들 세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뭐냐? 예배를 집행하는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한테는 카운트하는 이 기준이 다릅니다. 1개월 된 이상 남자부터 세라. 조건이 달라요. 그렇게 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많겠어요? 20살 위 지파, 20살 사나이부터 센 지파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1개월, 한 살도 아니죠. 1개월 이상 된 남자부터 센 지파,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쪽이 더 많겠죠. 1개월부터 다 남자를 셌으니. 근데 오늘 보니까 요것만 읽어서 우리가 모르는데, 다른 지파와 비교했을 때 20살 이상 센 지파들보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다 센 이 지파, 레위 지파의 수가 훨씬 적더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그 근거가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래요? 몇 명이래요? 22,000명이래요. 근데 이거 20살 이상 지파들, 다른 지파들 계수한 걸 보면은 센 지파는 100만, 정말 적어도 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세봤자 22,000명, 절반도 안 오는 거죠. 이쪽 미니멈의 절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약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끌어모아도 제일 꼬랩이더라. 굉장히 약하더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지파였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능력 있게 가장 강력한 예배를 집행하는 지파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레위 지파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있는 거 다 끌어모아도 아유, 저 진짜 없어요. 힘도 없고요, 주님 백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레위 지파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약해도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약한 자들에게 관대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약한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약하다고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약해도 하나님 붙들면 살아, 이런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약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아유,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팔자지.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 이 사람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죠. 약한 상태로 와도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그냥 설교다, 그냥 언젠가 또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게 아니라 약해, 내가 너무 약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붙잡습니다라고 나가는 사람에게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이 약해도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 약해도 쓰임받는가, 요거 두 가지 정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죠. 신명기가 뭡니까? 신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새 신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신신당부할 때 신자라고 했어요. 그 반복하는 명령, 누구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1세대한테 반복한 명령을 2세대한테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세대는 어떻습니까? 1세대는 다 죽었죠. 2세대가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주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1세대와 2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왜 1세대와 2세대? 1세대가 왜 다 죽었고 2세대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한번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세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세대였냐?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대였습니다. 시작이 기적으로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10가지 재앙인데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기적이에요. 나일강이 피로만 변하면은 나일강이 막 피로만 변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를 놔줄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됐다고 칩시다. 막 요즘 시대라면 그러면 기적을 맛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변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걸 10번이나 했단 말이야. 하나님 저 사람들 개구리가 그냥 솥에도 들어가 있고 침대도 들어가 있으면은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10가지나 다양하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백성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기적을 맛보고 출발한 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왔는데 새신자가 교회 왔는데 10가지 기적을 하루에 다 맛본 거예요. 아니면 열흘 연속으로. 대단하죠. 그럼 안 믿을 수 없겠죠. 진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병자가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10명씩 일어나고. 근데 이스라엘 1세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나왔는데 홍해부터 갈라지죠? 홍해 쫙 갈라지고 걸어서 삽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식량. 그죠? 그것뿐입니까? 200만 명 되는 남자만 200만 명 되는 그 장정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전부 다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새신자 교육이 기적이에요. 다. 최고의 교보지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 맨날 원하는 게 주님 기적 보여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사람들 다 맛본 거죠.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침, 저녁, 온라인, 오프라인, 인스타, 페이스북, 옆 사람 속삭여, GBS, 캠프, 막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 뭐 옆에 뭐 엄마, 아빠 다 얘기해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붙잡지 않아요. 망한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붙들지 아니할 때 망하더라. 다 망하더라. 1세대가 보여주는 거죠. 기적을 맛봐도 망하더라. 반면에 2세대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태어났더니 광야예요. 아마 요즘 세대가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태어났는데 간호사고 엄마고 아빠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2세대가 그랬어요. 태어났는데 광야예요.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문화 경험이 없는 거죠.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은 좀 할 수 했겠지만 뭐 어떤 정착지에서 그 교육받은 것처럼 확실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1세대 하실래요? 2세대 하실래요? 그러면 1세대요. 그래도 기적이라도 하나라도 더 볼게요. 그렇게 선택할 정도로 1세대가 유리했던 반면에 2세대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난조였다고. 아무것도 갖춘 거 없어요. 하나 남아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더라는 말씀. 근데 2세대의 특징이 뭐냐? 들리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와, 그랬대.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졌대? 와, 그럼 우리에게도 주시겠네를 붙잡았던 거죠. 1세대는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만 붙잡았죠. 아, 이빨에 자꾸 끼는데 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줘도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환경 붙드는 거예요. 환경을 붙잡더니 점점 새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붙잡았더니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환경 붙잡고, 즉 말씀이 들리게만 했지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가 쏟아졌다 그러죠. 은혜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부어지는데 자기가 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세대들이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들리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오늘 선포되는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바로 삭개옵니다. 내가 바로 바디메오예요. 내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내가 바로 나사로예요. 주님 저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나는 거지. 나사로도 들어봤고 마리아 마르다 알지. 아유 목사님 저 정도 설교 어조면은 뒷부분에 무슨 내용 나올지 알아. 아유 나 알지 내가. 여러분 충분히 알지 않아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않습니까? 알죠. 특히 아까 봉사팀들은 다 알지 않아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표정이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완전 까먹었거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듣거나. 그건 뭐예요?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없고서는
설교를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가 성공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 든 세대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이런 겁니다. 젊은 세대는 신앙이 안 좋다. 누가 그럽니까?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연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출애굽 세대를 보면 나이 든 세대가 오히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First generation 이쪽이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게 그죠. 반면교사 삼아야죠. 아,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세대가 그걸 잘한 거죠. 와, 저렇게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구나. 아무리 기적을 봐도 우리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한 게 아니라 난 말씀 붙잡겠습니다. 들린 말씀을 자기에게 딱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붙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요단강 건너가 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죠? 말씀을 붙잡으니까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커리어, 신앙의 연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릿속에 내가 지금 약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나는 산다. 그 마음이 있다, 없다, 그게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연륜이 있으니까 살 거야, 내가 기적을 봤으니까 살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해도 난 지금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셔. 그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죠?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걸 믿냐는 거예요. 믿냐는 거. 이 세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비천해, 우리 집은 조상 때부터 돈이 없어, 우리 집은 그냥 안 돼, 외모가 탁월해, 뭐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 수 있대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얘기했어.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그 믿을 만한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한번 얘기해줘도 그거 계속 전파하죠. 야, 뭐 삼촌이 법관인데, 뭐 우리 고모가 경찰인데 그런 얘기했어. 뭐 우리 뭐 형님이 의사인데 그런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하나 붙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피 흘려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약해도 너를 붙드노라. 그럼 그걸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붙드신데 그걸 내가 붙잡는, 그런 붙잡는 것에서 오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 운명을 가르지 운명이 운명을 가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어른 세대를 봤을 때 신학교 저 때만 해도, 제가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형편없는 성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냐, 뭐 한심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 세대가 저 윗세대거든요. 저 선배 세대, 선배 세대죠. 그래서 옛날에 욕이 뭐였냐면은 넌 신학교 나가라, 이게 욕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학교가 되게 가는 사람들이, 성적이 안 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자른, 뭔가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결국에는 궁지에 몰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였다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세상에서 욕먹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런데 그 세대의 교회는 가장 크게 부흥하고 가장 크게 영향력 끼쳤어요. 요즘은 어떠냐?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 요즘은 신학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사소 우수 해야 가요. 대학 졸업장 갖고 안 되고 시험을 보죠. 그래서 성경고시 보고 들어가는 입학 고시가 따로 있어요. 통과해야지만, 경쟁률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요즘 교회가 많이 건강해졌나요?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신학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영향력이 컸었다고. 이유가 뭘까? 난 생각했어요. 뭘까 도대체? 제가 보니까 이거예요. 이 앞전 세대들 목사님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몸도 약해, 돈도 없어, 공부도 못해, 집안도 그냥 별 볼 일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 잡았으니 붙잡을 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더니 승리한 거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밤낮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책살 돈이 있어요, 집에 쌀이 있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크게 건강하게 하신 분들이 보면은 학력도 별 볼일 없어요. 학력도 별 볼일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내용은 전부 다 철저하게 기도한 거, 하나님 붙잡은 거, 의지한 거.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진짜 약하니까. 근데 거기서 역사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약하다는 분들은 다 하나님 의지해서 쓰임받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조건 갖추신 분들 책 똑똑하죠. 그냥 뭐 분석 잘하고 설교 잘 쪼개고 사회현상 전에 탁 쪼먹쪼먹 다 따지고,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비판하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그런 목사들도 되게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젊은이들은 설교 듣고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신다? 약해도 어떤 사람 쓰신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안 쓰신다가 아닙니다. 강해도 내가 언제 그만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약해도 주님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약해도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약해도 주님을 의지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게 그거예요. 1세대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고 기적 보고 싶어 하잖아요. 되게 막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죠.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줬어요. 10가지 아니라 그냥 40년 동안 내내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안 보여주니까 제가 못 믿습니다, 그 얘기 못하게 하시려고. 다 보여줬는데도 결국 우리는 믿음 하나 못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세대 전부 다 들은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해준 홍해 건넌 이야기, 엄마가 해준 만남의 주례하기 이야기. 근데 그거 듣고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도 설교 듣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와, 저거 내 삶에, 저거 오늘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붙잡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저 말씀 저번 달 3번째 주랑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걸 내가 알고 있지, 뭐 이런 거, 그런 사악한 그런 거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더 찾아가고 싶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찾아오세요. 야, 너 나한테 내가 어드바이스 하는 거 너 되게 좋아하냐? 완전 좋아요. 주님 잠깐 다 스톱. 주님 얘기해 주세요. 저 얘기해 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지. 뭐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전화 주세요.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그러면 찾아가고 싶겠습니다. 참 지정의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주님 앞에 표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따라갑니다. 이게 선포가 돼야 돼요. 가끔 이게 선포 뭐 하실래요? 한번 시켜보면은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걸 종합해보면 나는 오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죠. 나 오늘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거 따라갈 수 있어요? 막 여기저기 잡음, 두려움 따라가고, 공포 따라가고, 지기분 따라가고, 경험 따라가고. 근데 나는 오늘 성령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붙잡는다 그러면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철저히 주님을 붙잡으면은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약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집합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교집합까지 더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준비가 비교적 잘 된 세대 아닙니까? 못 배운 세대는 아니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한 상태뿐 아니라 철저히 붙잡는 상태, 약한 상태 다 포함해서 내가 지금 풍족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약할 때 도우시고 붙잡을 때 도우시는 그 주님을 내가 붙잡기 원합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이 더 엎드린다 그러면 주님이 왜 안 써주겠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도 써주시는데, 그죠? 내가 준비됐어요. 그래도 좀 다른 세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엎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쓰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 지파 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읽어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 기름 부음이 신약적 개념으로는 어노인팅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은 뭐가 연상돼요? 불이죠, 불. 그죠? 기름 부어서 불 붙어서 쓰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신약에서 사도행전 19장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에베소가 변화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가장 많은 핍박이 있었고 가장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부흥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제일 괴롭힘을 당했고 제일 타락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제일 큰 부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있어서의 유명한 도시, 그러면 초대교회 중심지 그러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이방의 선교지 안디오. 그 다음에 바울이 갔던 로마. 그리고 또 하나 꼽는다 그러면 에베소예요. 가장 큰 핍박 속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를 찾을 수 있어야죠. 야, 어떻게 가장 큰 핍박이 있었는데, 가장 큰 절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장 큰 부흥이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냐?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그러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할 때 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1차는 어디서 했지? 1차는 소아시아랑 터키. 2차는 그리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터키와 그리스를 했는데 3차는 새로운 대륙을 간 게 아니라 3차는 뭐냐면 자, 1차, 2차 했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3차는 1차, 2차를 갔다 온 거예요. 가서 딱 보고 돌아와가지고 어디서 정착했냐? 3차는 터키, 그리스를 다시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정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 그게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그 본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어디서 머물렀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그죠? 두란노 서원이 이제 서점인 줄 알고 있는데 서점이 아니고 일종의 신학교죠. 신학교. 바울이 세우는 신학교.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19장 얘기인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9장에 그 에베소에 딱 도착을 했더니 타락과 핍박과 박해가 가장 심한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갔더니 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없는 도시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있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 미적지근하고 매가리가 없고 뭔가 불이 없고 다 이게 뭔가 쇼 같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도한테 물어보죠. 여기 말씀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볼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묻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그때 사도 바울이 무릎을 치죠.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열이 있지 않고 뜨겁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12명을 불러가지고 안수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에베소를 그때부터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에베소의 부흥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믿기는 믿되 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도 있었어요. 목사도 있었어요. 조직 없었겠습니까? 성경책 없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뜨거워져서 거기서부터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단순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수류탄을 주면 돌멩이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수류탄은 어떻게 쓰는 원리예요? 핀 뽑아가지고 그 스파크가 탁 나가지고 뇌관을 타고 내려가지고 빵 때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액체들이 화학 반응을 벌여가지고 터져가고 수십 명이 타격을 입히는 거죠. 그게 수류탄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불을 안 붙이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따 칩시다. 던져가지고 적군 던져가지고 그대로 던져가지고 빵 맞고 막 그죠. 쟤 맞췄어 내가. 그죠? 정확히 맞추지 그랬어. 한 명 멍들었어. 그 바본 거죠. 수류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수류탄 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수류탄에 불을 붙여야죠.
모든 기구는 제대로 쓸 때 힘이 있는 거죠. 성도는 언제 위력이 발생돼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식도 필요해요. 성경적인 배경 지식도 필요해요. 조직도 필요해요. 조직 리더십도 필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젖은 장작 더미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벤츠 사가지고 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한심하다 그러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하냐? 교회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야,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그 기록하고 그냥 너가 취미도 기독교 저기 뭐야 취미 말고 뭐예요? 까먹었어. 그죠? 특기도 기독교, 종교도 기독교. 그리고 적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사망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에게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 받아야죠. 불 받아야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젊은이, 그래야 제일 강력한 젊은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던 얘가 구약에서 모세죠. 모세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냐?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프로젝트 PPT 보여줬네? 제일 먼저 PPT 보여주시긴 했죠. 뭘 보여줬냐면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여줬죠. 우린 떨기나무를 볼 일이 없죠. 딸기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예요. 딸기나무 아니에요. 떨기나무 볼 일이 없으니까. 떨기나무는 사막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 가로수에 그냥 잔가지 떨어져 있는 거 있죠? 바람 불면 뚝뚝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근데 모세가 제일 먼저 본 거는 그거에 불 붙어 있는데 불 붙은 상태인데 안 타요. 타 있어야 되는데 안 탄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PPT처럼 보여준 거라고. 뭘 보여준 거예요? 야, 무슨 뜻이에요? 야, 네가 바로 잔가지다. 네가 바로 이런 발에 채이는 평범한 가지인데 봐라, 불 붙으니까 더 이상 평범한 가지가 아니지 않냐? 너도 안 타고 이 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뜨거운 특수한 불 가지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어떤 평범한 가지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떨기나무 PPT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은 붙으면 내가 탈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죠? 그래서 주님께 헌신 못하는 사람 있죠. 주님이 나를 불 주시면 내가 끌려가기만 할 거야.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떨기나무와 같이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을 때 153마리를 잡죠. 그물이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참 웃겼겠죠. 새다가 막 그죠. 셀 수도 없겠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내 소원을 자꾸 방해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지금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아프리카 보내겠지. 막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성경 똑바로 읽으세요.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네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 하나님 어떻게 만족시키시냐? 성령의 불을 주고 불이 붙는데 네가 타지 않고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전과는 다른 떨기나무, 이전과는 다른 선인장, 이전과는 다른 잔가지가 되어서 평범하지 않게 내가 너를 쓰겠다. 조건이 뭡니까? 불. 그래서 어떤 사람 잔가지를 많이 모아서 양과 수를 늘리려고 해요. 잔가지를 튼튼하게 해보죠. 한계가 오죠, 한계가. 근데 아무리 작은 잔가지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잔가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평범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해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떨기나무예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떨기나무인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게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떨기나무가 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하나님이 근데 자기 자존심 깎아가면서 악인과 비교합니다. 자기를. 야, 악한 놈도 자기 신하한테는 좋은 거 주지. 나 너네한테 좋은 거 안 주겠냐?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다른 데서는 좋은 거 주시겠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주시지 않겠니? 조건 누구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는 자에게? No.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아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정도 교회 나올 정도면 성령 알아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현대신학에 많은 획을 그었다. 홀리 스피릿, 성령, 그죠? 삼위일체며 뭐 배우죠. 아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한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성령을 들어받고 성령을 설명할 수 있고 성령을 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성령.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니란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저는 젊은이들이 꼭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이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매고 있는 게 하늘에서 매어지는구나, 내가 푸는 게 하늘에서 풀리는구나, 그거 믿고 구하는 게 기도라고. 예전에 6.25 전쟁이 있고 나서 한국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천막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전쟁통이니까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약간 정신 나간 분들도 많이 오고 몸 다친 사람도 많이 오는데,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마침 이 구절을 설교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어떤 할머니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더래요. 전도사니까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저 할머니 치매구나.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 그랬다는 거예요. 매는 중이요. 뭐 매세요? 우리 사위놈이 도망갔는데 이 매면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까 설교했잖아.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또 매는 거냐? 아들놈이 술 먹고 안 들어와. 그거 매고 있는 거 들어오게 하려고. 전도사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와, 내가 설교한 걸 내가 하지도 못하고 있구나. 할머니 믿고 그대로 하는 거죠? 다음날 오니까 뭐 하고 있냐? 하나님,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이러고 있더래요. 뭐 하고 있는 거겠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설마 푸는겨? 뭘 푸는 거예요? 우리 집 잘 되라고 푸는겨.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며. 전도사가 또 충격받은 거예요. 할머니만도 못하구나.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할머니의 그 치매 걸린 것 같이 보이는 그 할머니의 메고 푸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매 걸린 할머니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 분석할 줄 알죠? 프레이어, P-R-A-Y-E-R.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P-R-A-Y-E-R. 그 티처인가요? 아이고, 기도라는 단어도 알고 기도하면 능력 있다는 것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오늘 기도할 건데 묻고 싶어요. 믿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안 그래요?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면 그냥
아시겠지? 아우, 기도 소리를 너무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남들 기도하는 거. 왜 이렇게 주여 삼창을까지 하는 거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떤 상황인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리라. 그 조건이 뭐야? 부르짖으라.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울 건데 입 크게 열어라. 좀 채워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열라고 먼저. 그게 기도 아니에요? 주님, 어떤 사람은 되게 이상한 요구를 해. 제 입을 벌려주셔서, 입이 벌려주시는 것까지 해줘야 제가 어떻게. 1세대가 그거 다 경험했다고. 2세대는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얻은 게 여리고성이죠. 1세대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다 거저 먹여줬어요. 하나도 감사함을 모르죠. 우리 삶 가운데 뭡니까? 크게 입을 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내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면 너희에게라는 목적어가 있다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붙잡는 사람만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정말 당부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내가 기도하는 걸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꾸역꾸역 언제쯤 반주가 끝나나 그냥 언제쯤 오늘은 기도가 기네 막. 아휴 답답합니다. 그럴 시간에 그냥 나와서 운동이나 하면 되겠네. 여러분,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항상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 전 세계에서 건축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시카고예요. 시카고가 피자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막상 시카고는 디자인의 도시더라고. 건축의 도시. 이유가 뭐냐면 19세기 말에 큰 화재가 있었거든요. 도시가 재건이 되는데 그때 원칙이 뭐였냐면 절대로 옆에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2채 이상 짓지 말 것.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가보면은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나 건축하는 분들이 시카고에 많이 진학을 가요.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발전된 도시죠. 그래서 이 시카고를 모델로 카피해서 꾸민 도시가 바로 중국 상하입니다. 중국 상해가 그냥 단독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있는 도시를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카고가 디자인에 뛰어난 도시인 거죠. 건축에 뛰어난 도시. 근데 이게 시카고에 있는 건축 디자이너가 얘기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건축 디자이너들 중에 가장 주목받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바이라는 거예요. 두바이. 왜냐하면 보통 이게 3층, 4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철골이 중요하죠. 철골 중요하고 특별히 땅의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3층, 4층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밑에 땅 파는 거.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H빔 세워서 쭉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은 건물이 빨리빨리 지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기초 공사인데 두바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두바이는 이렇게 땅 파서 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층 넘는 건물이 있답니다. 두바이는 100층 넘는 건물이 초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인 거죠. 굉장한 변수, 팩터가 존재하는 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3,000층짜리 건물 세울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바람이란 게 100층부터는 이제 바람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건물이 순식간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지어지고 또 바람을 계산해 넣고 건물을 지어 올린다. 이게 바로 두바이의 건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그렇게 감지를 하면서 바람을 감지하면서 예방하면서 바람을 설계하면서 올라가느냐? GPS입니다. GPS. 이 건물의 초고층의 4군데에 GPS, 위성 그 위치 장치죠. 이것을 달아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신나게 53층을 지었어요. 53층 올리기 전에 54층 올리기 전에
수평 거기 맞나? 수직 맞나? 아까 치수랑 틀리지 않나? 오케이 맞습니다. 진행 54층.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예요. 99층 딱 됐을 때도 그냥 올립시다. 신나니까 이 분위기로 그대로 갑시다가 아니라 곧 100층이네가 아니라 정지, GPS 체크, 수직 수평 맞나? 오케이 맞습니다. 100층 올라갑시다.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거든요. 난 이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GP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기 바쁘죠? 내게 할 일이 있어. 할 일 누가 없대요? 그리고 건물 짓는 거 나쁜 일인가? 아니죠. 누가 나쁜 일, 여러분 나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래요? 뭐 살인을 계획하고 막 강도를 막 5인조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 없죠? 다 그냥 착하고 착한 일들이에요.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거죠. 3, 4층짜리 건물 짓는다. 뭐 이런 거는 뭐 이 정도만 짓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설계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표준 설계도 갖다 놓고 대충 끼워 맞추면 맞아요. 그냥 3, 4층은 뭐 그런 거고 1층짜리 짓는 데는 설계도 필요한가요? 이건 그냥 뭐 그냥 대충 친구 불러가지고 그냥 벽돌 몇 장 쌓고 있다 보면 1층 세워지겠죠? 이런 인생들은 기도 없이도 살아요. 그러니까 텐트 짓고 그러니까 맨날 텐트만 치는 거죠. 그냥 계속 1층짜리 그냥 허름한 거, 기도 없이도 질만한 거. 근데 그런 인생을 논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내가 100층짜리 건물,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진짜 두바이에 버즈 두바이 같은 그런 건물을 짓겠다라는 꿈이 있다 그러면은 GPS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99층까지 올라갔는데 100층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정지. 오늘 저쪽이 안 맞는다. 그래요 주님. GPS 다시 가동. 그런 교신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어디? 미국의 파라마운트죠. 거기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들이 있어요. 되게 탁월한 감독들. 되게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런 감독들은 마약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제 능력 갖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해서 뭔가 뿅 가서 작품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항상 기도를 하든지. 왜요? 대작을 만들려면 영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이 되었든 뭐 음악이 되었든 영화가 되었든 프로적인 분야가 되었든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약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뭘 머뭇거려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 대가가 안 돼요. GPS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되었는데 남자가 기도가 없어요. 그럼 딱 2층짜리 남자예요. 잘해야 3층.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신해요. GPS가 있어갖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봐. 주님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당장은 없어 보여도 기대해도 됩니다. 야, 이 사람 100층 이상 올린 남자구나. 물으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GPS 확인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이 생각이 4군데가 있는데 하나님께 GPS 신호를 올려드립니다. 맞나요? 조막가의 신호와 맞나요? 말씀의 기준과 맞나요? 하나님의 새벽에 매일 체크하게 하는 거죠? 체크하는 거예요. 와, GPS, 하나님의 GPS가 체크됐구나. 또 오늘 쌓아 올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GPS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자기의 젊음과 기도가 만나야 돼요. 어디서 체크할까요? 여러분 화장할 때 자매들 화장할 때 거울 보죠? 거울이 GPS 아니에요? 기준.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구나. 그죠? 이쪽으로 좀 발라주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거울 없으면 말짱 꽝이라고. 거울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이 거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감사하네.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 이거죠. GPS가 맞으면 맞아서 감사하고 틀리면 고쳐주실 거니까 감사하고.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좋게 해주실 거니까 좋은 거고. 불평할 새가 없죠. 좋은 건 감사하고 혹시 나쁜 일 겪으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건데 뭐 이렇게 바꿔야지. 나쁜 거 같으면 그때부터 선포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이럴 줄 알았어. 내
내 팔자에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됩니다. 말 그대로. 선포는 뭐냐? 좋으면 좋은 거고, 좋아서 좋은 거고, 나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게 해주실 기회를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젊은이, 주님께 GPS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 하나님과 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요, 내비 안 틀고 가면 옆에서 이해를 못하죠? 답답해하죠? 넌 내비 있는데 왜 틀지도 않냐? 내비는 뭡니까? 목적지와 현위치가 그 상황에 나오는 거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왜 틀지 않고 가냐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틀고 가는 게 기도 없는 백성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늘 좌측이다, 우측이다, 방지턱이다, 30, 60, 빨리 달지 마,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 안 틀고 주님 저 좋은 차라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세차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속에 우리 기도하고 출발해요. 막 내비 안 틀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지를 못해. 도대체 뭘 싫어하셨을까? 솔로몬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아,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다윗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이거 좋아하시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비 안 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악셀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나 GPS 수신기 딱 켜놓고, 주님,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GPS 신호 올려드립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새벽 예배는 데일리잖아요. 데일리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새벽 예배가 지금 오픈된 지금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주님 앞에 GPS를 체크하기 원합니다. 나의 꿈. 그죠? 여러분, 사탄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꿈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람, 역바람 불러오죠. 야, 니까짓 게 무슨 꿈이야, 그 나이에. 야, 주변을 봐, 시세를 봐. 아니, 요즘 한국교회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한국교회 걱정하래요? 성경은 뭐합니까? 독수리같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GPS를 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술 취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기 다른 불이라는 단어를 보면 야훼께 드려야 되는 그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지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 뭐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예배 훈련 받는 지파 아니에요? 밥 먹고 이것만 하라는 지파인데. 근데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근데 그들이 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10장 8절 9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 보니까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한테만 특별 보너스로 얘기한다, 그 소리예요. 너희 자손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뭘 언급하고 있어요? 죽음을 면하리라. 마시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 얘기를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마셔서 뒤진 놈이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러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독주 마셔가지고. 제사장이 옛날에는 성막 들어갈 때 술도 마시는 놈들이 있었나 봐요. 술 마시고 머리가 도니까 아무거나 막 만지고 아무 불이나 주님 앞에 막 드리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잘 살다가 망하는 순간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3분의 1 망하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지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수를 하루아침에 해버려요. 이유가 뭐냐? 술이에요, 술. 양복을 입었다고요? 지위가 올라가 있다고요? 술 마시면 그 다음부터는 개가 된다 그러죠.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이 뭡니까?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망한다, 그게 망한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맨날 들고 나오죠. 말하는 것도 입 아파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몇 잔 마시고, 저는 술에 셉니다, 목사님. 술 안 취하는 게 낫지, 안 취하는 건 저는 자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 좀 몇 잔 마셔도 된다는 어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늘 불분명해 보이는 구절 가지고 싸워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뒤에 항상 얘기하죠. 분명한 걸 왜 얘기 안 하냐 너는.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기준이 애매하다 치자. 근데 뒤에 분명히 나오잖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거는 네가 논하지 않느냐? 나 이런 질문 받은 적은 없어요. 진짜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되게 많은데 뒤에 목사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건데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 대부분 성령 갖고 싸우는 사람들, 성령 갖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분명한 거 가지고 붙잡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자손들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자식들이 낳지?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몸을 던지지 못하겠어. 불분명한 거에 온 정신을 다 기릅니다. 근데 뒤에 확실한 거 왜 안 붙잡는 거예요? 뒤에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하셨다. 분명한 사실은 왜 논하지 않고 불분명한 가지고 창조론이니 뭐 어쩌고 뭐 거기서 붙잡고 나고 진화론이니 여기서만 헤매서 나오질 못해요. 악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 술이라는 건 문화거든. 그냥 위키드가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마시는 거거든. 한국에는 한국 술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백제시대 때부터 계속된 건데 한국 술은 무조건입니다. 여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자. 술만 마시지 않아요. 술 마시면 반드시 옆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술 마시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죠? 안주가 아니라 남자가 있죠. 남자. 물어볼 것도 없죠. 여러분 이상하게 웃는 사람도 있는데 벌써 느낌이 오죠? 물론 이거예요. 술 마시는데 여자들만 마시고 술 마시는데 남자들만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계속 마시다 보면 야, 걔 불러. 오라고 그래.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이런 화목한 분위기에서 오라고 해. 사겨. 결국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전승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탄이 와갖고 어떤 사람에게 위협을 하면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 3가지 꼭 해. 3가지 중에 네가 하나 골라. 첫 번째, 너희 엄마를 죽일래? 아니면 너희 여동생을 창녀로 팔래? 아니면 마지막 선택지다. 술 10잔 마실래? 술 10잔 마시고 끝낼래? 여러분, 어머니 죽일 수 없죠. 동생을 창녀로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술 마시죠. 술이 쉽죠. 당연히 술이겠죠. 그랬더니 이놈이 술 10잔 마시고 엄마 찔러 죽이고 동생 창녀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망친 거죠. 한 방에 다 망치더라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술은 백해무익이다. 술은 악한 신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술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는 취하긴 취하라고 돼 있어요. 뭐에 취하래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 술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죠. 성령에 취하라. 그럼 성령과 술의 차이점이 뭐냐? 3가지로 정리해보면 술은 사람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술 마셔서 고상하게 됐다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 술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인격이 깊어지신 분이십니다. 인사하시죠.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고상한 사람도 술 마시면 개가 되지. 아무나 만지고, 그죠? 역주행하고, 음주운전하고, 살인하고, 말실수하고, 친척끼리 뺨 때리고. 술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 용인에 주는 것도 웃긴 거죠. 다 시작이 뭐예요? 술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썼던, 개인적으로 번역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 성경에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술 마시지 말라, 술은 너의 삶을 천박하게 만들 것이니 that cheapens your life. 술은 너의 몸값을 떨어뜨릴 것이니 너 인생을 값싸게 만들어 버릴 것이니. 그래요. 몸값 아무리 올려져 있어도 술 한 번 마시면은 그 인생 싸구려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되죠.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목에 맨 넥타이를 갑자기 풀러가지고 이마에 매지 않나? 테이블에 올라가서 춤추지 않나? 나 오줌 싸는 여자들도 봤어요. 영등포 지나가는데 막 지린내가 막, 그죠? 멀쩡하게 투피스 입고 막 오줌 쓰고 그 위에 자기가 누워 있어.
옆에 사람들 막 부추기고 있고, 근데 자기들도 막 토한 거에 막 누워 있고 막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워져요. 술 마시면 침 흘리고 고성방가하고 평상시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게 술이죠. That cheapens your life. 네 인생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 보세요. 술이 다 뿌리예요. 술이 왼수라고. 근데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지면 인생이 고상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게 위험해요? 음주운전하는 게 위험해요? 성령 충만이 위험할 수가 없죠. 점점 변화되는 과정인데 고상해지죠.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천박한 놈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더니 공무원들 앞에서 관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을 거야, 사람만 믿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말도 안 되는 능력과 파괴력으로 막 사람들을 밀어붙이죠. 복음으로. 배운 사람이 할 정도의 그런 지식과 강력한 야성으로. 그건 성령에서 나왔던 힘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무슨 중요한 일을 시킬 때, 위대한 일을 시킬 때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포지션에 사람을 놓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그냥 허드렛 일 시켜야 돼요. 짐승이 해도 되는 일,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일.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술은 뭐냐? 통제받는 기능이 있어요. 술은 결국 내가 마시지 않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 그러죠? 성령은 취한다는 표현 쓴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주인인 거예요. 술 마셔서 그래서, 술김에 그랬어요가 다른 말로 술이 주인이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 몰랐어요. 술김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술이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한 걸 몰라요. 무슨 말 했는지도, 누구 뺨 때렸는지도 몰라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천박하게 행동하게 하겠습니까? 성령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그런 천한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민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죠. 처음에 물이 넘치는데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잠기죠. 헤엄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헤엄도 못 쳐요. 물에 끌려가죠.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내가 처음에는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게 성도의 흐름이라고. 술도 똑같아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막 가둬지요. 가둬 있고 막 나중에는 막 끌려가고. 쟤는 술만 먹으면 저렇게 돼. 시작이 그렇다고. 우린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그럼 주겠다. 특별히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여자 데려다가 술 먹이는 남자예요.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 술 먹이는 목적은 이 술 왜 먹어요?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유치해서 안 하겠어요. 적적해서? 자매를 위해서? 웃기지 말아요. 여자 파괴하려고. 목적 하나예요. 여자랑 잠자리 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여자에게 술부터 먹이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잠깐 얘기하면, 술은 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진정제예요. 술이 흥분제인 줄 알죠. 화학과 의학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코올은 흥분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진정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으면 진정시키잖아요, 알코올로. 뭘 진정시켜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죠. 이성의 활동을 중지시켜요. 판단력 진정시켜요. 바보 만드는 거죠. 또라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라이. 반면에 성령은 각성제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깨트려버려요. 믿으십니까? 영혼이 깨어 일어나요. 술 마셔놓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이 마비되고, 술 마시면 일단 무관심해지죠. 그렇게 관심 갖던 사람, 그렇게 내가 활발했던 사람이 술 마시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관심해지고. 근데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각성제예요. 믿음이 각성되고, 이 믿음 갖고 안 됐구나. 내가 믿었던 게 다가 아니었구나. 와, 나 기도한다고 했는데, 와, 주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다니요.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완전 나가야 되겠는 거야. 야, 이거 오늘 깨닫게 하시네. 내가 자녀네. 이거
각성시켜주는 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성되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기준이 각성되죠. 아, 내 생각이 단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기준이 이제 이거에 맞춰야겠구나. 기준이 각성됩니다. 기준이. 감정도 살아나요. 감정도. 예수님이 보는 거 같이 아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것이 더 좋아지고 나쁜 것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좋게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니까 더 좋아지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가 안 나오게 하는, 무겁게 하는 것들 중에 좋은 일은 그런 것에 영향 별로 못 끼치는 나쁜 일 있죠? 안 될 거야, 두렵게 할 거야, 결국에 똑같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하시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려야만 해요. 내가 새 것이 될 거라는 걸 그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상상 못하게 합니다. 야, 변하고 나서 고백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패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걸 누가 믿음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야? 팩트지. 믿음은 뭡니까? 아이패드 없는 상황에서 아이패드가 내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아이패드 프로 12.9 그리고 와이파이 그거 분명하다고. 스페이스 그레이 와이파이만 되는 거 128기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저는 항상 마음속에 아이패드 프로 스페이스 그레이 그냥 128기가 와이파이 분명히 있을지어다. 그 앞에 딱 주고 나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질지어다. 병든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믿음인 거지. 건강해지고 나서 제가 그때 감사할게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악한 마귀가 선포 못하게 만듭니다. 선포는 밀어나는 것이 하는 거야. 야, 책임지지도 못할 말 하지도 마. 네가 건강해지고 나서 사람들한테 건강해졌다고 얘기해.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누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선포가 사탄의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 약해도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약하다고 교회 온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약했을 때 주님 붙들어야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 약합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그 붙잡는 손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불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같은 떨기나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그 불이 불 붙는 떨기나무라면 이전과 다른 떨기나무라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능력 있게 쓰임받는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나답과 아비후 보십시오. 예배 지김에도 불구하고 술 취했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성령으로 GPS를 삼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며 그 가운데 너의 건물을 쌓아 올라가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어라.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약해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딱 하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믿는 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뜨거운 불을 부어주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GPS를 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위로함 주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의뢰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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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야라야라야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의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선포가 되고 사단의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찬양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사탄이 싫어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나의 영혼에게 송축하라 선포하시고 명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힘있게 찬양합니다. 찬송함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인생 전부를 걸며 나아갑니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기력합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방향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으로 얹은 손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낫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모든 아픈 질병은 그 자리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내 속에서 나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오니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포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무기력과 불평과 원망과 늘 다가오는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내가 이 시간 강력하게 대적하며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우울증과 두려움과 겁과 공포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의 선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주님의 자녀의 특권에 기도의 특권을 붙잡고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약할 때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성령의 불 받아 승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마음에 있으면 하지 않냐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구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희망 주님의 큰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현금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자리 또 월요일부터 공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예배는 지금 2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은 넘칠 정도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나니 모든
모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넘치도록 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돌아갔을 때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넘치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오늘 바치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과 함께 나의 마음의 힘듦, 어려움, 기도 제목, 염려, 좌절, 모든 두려움까지도 같이 내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나의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장의 자리가 예배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묵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살펴보는 가슴 설레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똑같은 직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직장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장인들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공부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열매 맺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떨기나무들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호흡, 내게 주신 돈,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내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또 내 마음속에 문제, 염려, 좌절, 근심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가정, 사업, 자녀, 문제, 모든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떨기나무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떨기나무들이 더 뭉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떨기나무들이 바라는 것은 불입니다.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모든 각 캠프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전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코로나 후에도 크리스찬입니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믿음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 내 믿음이 장작더미와 같이 아니하고 불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믿음 되게 합니다. 새로운 떨기나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진짜 부탁하는데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변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새로워지는 2020년이다. 이거를 바라고 꿈꾸고 그리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캠프를 바라볼 때도 우리 캠프는 변한다. 우리 캠프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좋은 일로 채워주신다. 주시는 중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리더에게서 기도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캠프원, 그렇게 바라보는 목사, 그렇게 바라보는 교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절대 놓지 마시고, 나는 십자가의 꿈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나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에 달려 있어요. 선포에. 그 선포가 여러분의 한 주를 주관합니다. 친척 중에 경찰 한 명만 있어도 접촉사고 나도 든든하죠? 예? 뭐 삼촌이 법관이고, 법관 아니라 법원에서 1층에서 로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약간 든든해. 삼촌 어떻게 막 그런 거. 이모가 약간 의사 아니라 병원 근처에서 일만 해도 약간 든든하죠. 이모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뭘 어떻게? 근데 약간 그 든든하죠. 그래도 약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운데 사탄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안 돼 임마. 야 그냥 박 목사가 얘기하는 거야. 선포 그냥 하는 소리야. 뭐야 목사들 하는 소리 똑같아 그냥. 나는 그거랑 싸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저와 함께 싸우십시오. 선포 못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거울 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육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질병 나랑 상관없다. 낙심 나와 상관없다. 사방으로 우겨쓴다고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틀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망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권세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꼭 붙잡으시오 제발. 그래서 사탄이 두려워 떠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는 코로나 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코로나 후에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에도 계시는 분이시오니 코로나 후에도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불붙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매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시는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 날 위해 지키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오늘도 우리에게 꿈과 소명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인해 잘됨을 선포하는 녹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